2025년도 한 해의 끝자락에서 또 새해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그 각자의 마음 속에 많은 생각들 또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들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아쉬운 마음 또 부족했던 것들 이런 일들이 더욱 생각이 나실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었을까?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좋은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하지 않도록 작년보다는 이제 새해가 더 활기가 넘치는 그 믿음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실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선지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입니다. 왜 그토록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냐면 자신의 나라와 조국이 풍전등화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라와 민족이 무너져가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입술에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이 하박국의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주님, 이 일을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원망을 하던 자가 지금 보면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 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이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 이제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에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대략 주전 7세기 말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남유다가 이제 마지막 세기를 보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때는 이 유다가 온갖 부패와 부정이 일삼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바로 치기 직전이었죠. 왕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는 갓난 자 또 약한 자가 짓밟히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 하박국은 이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한 겁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은 이렇게 잘 되는 겁니까? 왜 의인들, 선한 사람들은 지금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도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같은 상황을 맞이했더라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저 불의한 사람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이렇게 힘든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항의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 절 말씀이지만 왜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이 하박국서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는 이 독특하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관하여 대답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이 작금의 나라 상황을 보니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인이 잘 되고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면 정말 우리가 보기에 소위 나쁜 사람들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새해 인사를 하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뭐 영어로도 인사할까요? 해피 뉴 이어. 네, 해피 뉴 이어. 이 밤이다 보니까 사실 잠잘 시간인데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 나오시니까 그래도 한번 인사하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은 그 나라에서 죄를 많이 짓고 그리고 정말 나쁜 사람들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다. 하박국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자들이 있는데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당장이라도 저 악인을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드디어 이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이 시대와 사실은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잘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세상에 살다 보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에 있고 오히려 부정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드디어 하박국에게 이렇게 응답하시죠. 바벨론 나라를 내가 도구로 삼아서 저 유다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박국이 가만히 들으니까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지만 저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훨씬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악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저렇게 많은 죄를 지은 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멸하신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하박국에게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저 강대국인 바벨론도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저 나라가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또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이제는 멸망하게 될 날이 속히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비록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키겠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그동안 막혔던 이 속이 뻥 뚫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위기의 상황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의인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참여한 우리도 하나님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응답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 이 세 가지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랍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랐다라는 말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듣고 내가 지금 두려워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 주셨습니다. 난국 불락과 같은 저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정복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지만 또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해서 함락하겠지만 이 심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하박국 선지자가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도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도 모두 이것이 주님의 일임을 하박국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정말 떨립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박국의 이 고백은 단순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2026년 이 새해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다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작년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일을 막으셨던 일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신 그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넘어지게는 하셨지만 다시 세워주신 그 은혜,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금년에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일이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을 떠올리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대한 거룩한 떨림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당신의 일을 꼭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 이 부응이라는 이 말의 뜻은 다시 살리다 또는 새롭게 하다, 회복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은 예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하나님 행하여 달라고,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것을 살려주시고 식어버린 것을 다시 뜨겁게 해달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흥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단지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일까요? 아니면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채우는 것이 부흥일까요? 부흥이라는 것은 이 숫자만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부흥한다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또 행사도 아주 거대하게 치러야 되고 또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부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부흥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지 못했는데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부흥이죠.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는데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때까지는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서 죄인 줄 몰랐는데 지금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내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부흥이죠.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냥 이름만 있는 것뿐이고 내가 그동안 행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행동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이것이 개인적인 부흥이고 이 개인적인 부흥이 모아져서 우리 교회의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이 부흥을 구한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 열매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부흥을 구할 때 이 열매는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이고 전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한 영혼, 그 사람을 구원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바로 주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많이 있고 저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진정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앞으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최고로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은 내 안에서만 있는 부흥이 아니라 이것이 밖으로 흘러가는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은혜 받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배 드릴 때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다면 이것이 내 부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밖으로 이 은혜가, 이 부흥이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이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제 아들에게 임하시고 제 아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만 숨어있지를 않았습니다. 잡히면 죽게 된다는 사실 알았지만 그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수는 나중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느냐, 돌아가느냐,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에 따라 부흥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존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만 뜨거워져서 끝나버리면 이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이웃으로 이 복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금년 이 표가 일어나 전도한 교회입니다. 이 모든 이 핵심을 전도에 맞춥니다. 이 표가 그냥 말로만 끝나는 표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것처럼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한 가지 결단을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겁니다. 금년엔 일어나 전도하는 이 교회 표 아래 우리가 111 전도 운동을 펼칩니다. 111 전도 운동이 뭐냐? 이 1년에, 이 한 해에 한 사람이 한 명 이상 전도하는 거예요. 111입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전에 교회에 나왔지만 지금은 안 나오는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 통로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를 해야 되죠. 이런 기도와 함께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전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우리 교회로 돌아온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부흥의 역사를 깨닫는다면, 참된 부흥의 의미를 내가 알았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결과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박국의 고백은 이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기의 조국인 유다를 멸망시킬 거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결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하시지만 그래도 그 진노 속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다사다난했던 이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에겐 정말 징계와 같았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질병이 온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또 죽을 수도 있고, 또 친구와 이웃 간의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 여러 가지 우울과 공허함, 신앙의 허무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벌하시지만 버리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이시니까요.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를 항상 붙들고 계십니다.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를 결코 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즉시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혹 진노를 내리시더라도, 혹 징계를 하시더라도 하나님, 당신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이 자녀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와 민족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 첫 시간 우리가 이 부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흥하여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금년 이 참된 부흥을 이루어서 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 울산과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처럼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그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